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면서 서로에게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런 날씨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바깥 출입을 조금 절제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드시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다른 것과 이것과 구별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아놓으면 비슷한 이름, 똑같은 이름도 많고요. 제 이름과 똑같은 목사님도 계셔요.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이름과 똑같은 목사님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름도요. 그래서 구별이 뭐 그런 건 잘 안 되지만 여하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누군가를 구별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른 것과 지금 이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자,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소속돼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뜻도 품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주님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이젠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뭐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소유물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비록 이 땅에 똑같이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의 원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얘기죠? 예수님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를 구별지어 놓았습니다. 구별지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지어 놓는 거죠? 뭘 하려고요? 구별된 그 삶을 살게 하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름을 붙여서 구별시켜 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별칭처럼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자식들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 여러분들 의미가 다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의미를 줬어요.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그죠? 근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름처럼 이름값을 하며 살았는지, 이름과 어울리는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그러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구별된 삶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주어졌다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라고 따로 그냥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2절의 질문을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 말을 하죠?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성주영주님, 스크린 없어요? 네, 1번 뭐가 있습니까? 1번 질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옆 사람 이마 보세요. 적혀 있는지. 없어요. 우리는 안 보여. 누구만 볼까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라고 말이죠.
두 번째 질문 4절과 5절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결한 사람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 이 자들이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딱 보고 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본다라는 거죠. 짐승을 소유하면 우리는 지금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뭐 젖소 같은 것을 하면 내 소유물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귀에다가 표식을 달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두로 찢었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인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 우리가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그때 우리도 믿음 안에 예수님을 쫓아 나의 주인 된 그분을 쫓아 살면 우리도 그때 예수와 함께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항상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누구죠?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명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입니다. 당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산도 다 냈고 뭣도 하고 누군가를 우리한테 끌어와야 된다고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막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올가매는 게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14만 4천 명도 못 채웠나 봐요. 아직도 14만 4천 명을 외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엉뚱한 소리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사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믿음을 지켜낸 그들,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의 길을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 된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길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마,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마를 가진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만납니까? 믿음을 흔드는 공격도 만나게 되고 또 믿음 가운데 탈선하게 만드는 죄된 유혹도 만나게 되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도망치고 숨으며 뿌리치는 그 삶의 연속적인 그 삶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완성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14만 4천으로 시온산에 예수와 함께 서게 될 그 사람이라고 그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이 이끄시는 그 삶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어렵죠. 믿음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도구로서 사라지게 될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다 놓고 갔어요.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고 죽임도 당했다는 거죠.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내 주인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그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 길은 나 혼자 못 갑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쫓아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가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그런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내 자식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삶,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월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마지막에 시온산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새 천사와 하늘의 음성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공중을 날아가던 첫 천사는 무엇이 다가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셋째로 날아가던 천사는 무엇을 받는 자가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이름표, 이게 뭘까요? 그전에요 이것을 가지고 666 바코드, 지금은 QR 코드, 그전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코드를 이마에 받고 손등이니 여기도 해서 모든 게 통제받는다.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통제받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기록이 그 바코드 안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카드 긁으면 그 카드 안에 우리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게 맞는 말 같지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마에 뭘 받건 상관없이 그것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표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영에 속아 살아가는 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어가는 것, 그 공격들, 사상,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이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걸 쫓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이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별된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인 양, 그것 붙잡고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 얻는 게 진짜인 양, 그것만 쫓아간다면 누구라는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그 결과는 받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 사는 거죠. 그 옛날 박해가 심했을 때는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해 주고 있거든요. 요한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굴복한 모든 사람들,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들도 황제 숭배를 했을까요? 단순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렸거든요. 그거 안 하면 장사 못해요. 그거 안 하면 로마 시민인데도 로마 시민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키워야죠. 가정 꾸려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밖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 와서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 되지. 겉으로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면서
양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보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바벨론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환상에 보이는 바벨론이 로마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바벨론은 뭘까요?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가장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바벨론일 수 있어요. 자식도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도 바벨론 될 수 있고요. 내가 취미생활 모든 것에 앞서 이것에 걸리면 예배고 섬김이고 무엇이고 다 이 순위로 밀려버려요. 그런 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깨닫고 내려놓기도 하고 하지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오늘 나오는 환상에 보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바벨론과 비슷한 겁니다. 그 앞에 굴복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굴복하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이요 그들에게서 받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을 양보한 사람, 믿음을 포기한 사람. 믿음의 삶은 항상 어렵다고 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를 당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손해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네가 예수 믿어서 정말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 그 삶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쫓아 순종하려고 하는데 막 성공하대. 뭘 해도 그냥 돈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막 다 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걸리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까? 양보하지 말을까? 눈 꾹 감고 가야 될까? 아니까 포기해야 될까? 그 순간들이요 하루에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일주일에 수 번씩 겪기도 하고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믿음의 길이 그래요. 믿음의 길 가다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우리를 죽입니까 누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나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죠. 미국에 하는 땅이 영국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종종 뉴스에도 봅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가요. 경찰에 잡혀가요. 이런 일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죠. 여러 가지 인권이니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 당해본 사람 여기 계셔요? 남편에게 쫓겨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에게 집에서 막 쫓아냈어. 그런 분 없잖아요. 욕은 좀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어요.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안 믿겠다 뭐 이런 말은 좀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쫓겨날 정도의 그런 핍박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양보할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때 포기하고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양다리 걸친 믿음인지 겉만 믿는다고 하고 나의 알맹이는 여전히 바벨론에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삶의 신앙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믿음을 뭐한 사람이요? 버린 사람, 양보한 사람, 포기한 사람. 양보한 사람도 있고요,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주여 하고 외쳐야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로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황제 앞에 무릎 꿇어 그거 숭배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굴복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가 어떤 의미일까요? 멸시는요, 깔보다 가볍게 여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가볍게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상황과 내 조건에 따라서 그것을 잡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 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득을 못 봐.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모르는데? 그리고 이득을 봐요. 그리고는 또 믿는다고 그어오는 거죠. 핍박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그게 두려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그 세력을 그 세력보다도 능력이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굴복해버리는 거죠. 돈 앞에 쉽게 굴복해버려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직장,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걸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존재를 보는 거죠. 내 자식보다도 못해, 돈보다도 못해, 내 출세보다도 안 돼, 진급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 걸리면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하고 눈 딱 감아버리니까. 그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말씀하시죠? 경멸한다고 했어요. 그런 자는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아는 겁니다. 신앙의 길 쉽지 않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건널 수 없는 강이면 물이 넘쳐서 건너게도 만드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못 되면 어쩌면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순교라고 하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거죠. 여기 있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경멸하는 그 가장 안타까운 인생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 아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문제, 그 문제 조금만 참으면 돼요.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저의 경험도 많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죽지 않는구나.
이 문제 만나도 멸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삶의 문제 앞에 만날 때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온산의 예수와 함께 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요한은 시온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복을 환상 중에 확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을 목숨을 다해 타협하지 않고 견뎌냈던 사람, 인내했던 사람들에게 그 행위에 맞게 무엇을 주신다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봅니까? 쉬게 하시겠다. 영원한 쉼.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 평안,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진짜 순교를 당했어요. 언제나 제가 반복하지만 거대한 원양 경기장, 이번에 선교사를 갔다 온 곳에는 경기장에 2만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곳에 그런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자가 사자밥으로 먹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는 그렇게 죽으면서 믿음을 지켜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깔아놓은 그 밤거리를 비춰주는 등불처럼, 가로등처럼 화형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정말 좋잖아요. 그죠?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어느 때일까요?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기 싫을 때 할 수 없죠.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하기 싫어서 못할 때 빼고는 언제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땅에서 120, 30년에 왔던 선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땅에 내려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 말이죠. 이 땅에 와서 자식 대대로 선교하다가 병 걸려 죽어 선교사의 무덤에 묻혀있는, 갓 태어난 아기가 살지 못하고 죽어서 자식부터 아내, 자기까지 묻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너무 좋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못 드리는 것 빼고는 언제든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전들을 허다한 무리들을 보게 하실까요? 거대한 믿음의 선전들의 무리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굴복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많은 믿음의 선전들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되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자들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삶, 수고로운 삶을 산 그 삶을 향해서 그 삶을 그치게 하고 내가 영원한 안식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문제 앞에 핍박을 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겪는 삶의 문제가 믿음을 흔들어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끝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더 뚜렷하게, 더 정확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 앞에 섰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몸에 불이 붙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불을 보고 있었을까요? 흘리는 피를 보고 있었을까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이빨을 보고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알죠. 자신을 반기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조금만 믿음의 어려움을 주면 그냥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요. 또 삶이간의 삶에 이런저런 유혹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댈 겁니다. 때로는 작은 것, 때로는 큰 것,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때로는 양의 탈을 쓴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런 죄의 유혹들도 내 믿음을 흔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믿음을 지킨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믿음을 도중에 포기하고 양보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로운 삶, 그 삶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삶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야고보서 1장 12절 없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한 시련을 견디며,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상도님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약속해 놓은, 예비해 놓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